제15장 로마서 제15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맡아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읽을게요. 네, 다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이 하루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뿐만이 아니라 나의 나머지 삶이, 아니 우리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오늘도 잡으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니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뜻을 받들기 위하여 말씀 앞에 마음을 엽니다. 활짝 열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걱정, 근심, 우리 삶의 무게 다 벗기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내려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능력이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성령의 능력은 너무나 사모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과 능력, 권능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위장된 것이고, 권능은 나타나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으면 그것 또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저력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영적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꿈을 쫓아가게 되고 내 능력과 저력과 경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내 작은 삶도 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 교회를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집대성한 예배소설을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예배소설을 우리는 교회론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4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만유는 우주 만물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주 만물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나의 아버지시라. 내 위에 계시고 나를 통일하시고 내 가운데 계시도다. 이 고백이 교회론, 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이요 본래의 형태로서 성도의 모습이 아버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마음을 받을 때에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에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맡기신 가정에서 내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게 맡기신 이 직분, 본분, 교회 안에서 내게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은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놓고 오늘의 우리의 첫 기도의 음성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예배, 집중, 예배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모였든지 간에 어느 동네 어떤 형편에 세워졌든지 간에 예배가 예배다워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다우려면 예배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요. 예배는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데요. 예배 가운데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은혜도 받아야 되는 거고 응답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내가 뭔가를 받아야 그 예배가 좀 시원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너무 은혜가 됐대요. 왜요? 내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거 말고 나는 은혜 받지 않아도 돼요.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교회의 그 사명, 교회의 그 본질 가운데서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살았다면 말씀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교육 가운데에 내 미련함을 깨우치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데요. 훈련은 무엇입니까? 내 껍데기 벗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이렇게 군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군복 입히기 전에요 훈련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훈련복에는 계급장이 없어요. 어떤 그 직분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에는 우리 어떤 계급장 다 떼고 아예 달기도 전에 어린아이 심정으로 교육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훈련 받은 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군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육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교제가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은 나 살았다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본을 보이신 것이 허리에 수건을 들이시고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성도의 교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빠르지만 품고 사랑하는 일에는 왠지 내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직분을 받으면 뭐합니까? 섬김의 자리에 내 자리가 없는데, 오늘도 여전히 끊임없이 나는 받자고 이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받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받자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눌 때도 됐는데 나눌 생각 안 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는 받는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 교제의 본질은 나누는, 섬기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들이 다 있어요. 예배, 말씀, 교육, 교제, 봉사, 이러한 것들이 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고는 있는데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그것도 허사인 거죠.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며, 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 되도록 그 십자가도 바라보는 그 십자가도 하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도 하나인 거예요. 뭡니까? 상관없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죄인과 영원한 왕이시며 의이신 빛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그 길 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서 무언가 해야 된다는 사명이 오늘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쪼개고 나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죄인의 친구가 되셨죠.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식사를 했다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장 첫 발자국이 뭐냐?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그게 배를 채우는 밥 먹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상에 둘러앉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그러한 사람, 식구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저희가 섬겼던 아프리카에서도 같이 밥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같이 식탁에 둘러앉은 그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는다는 거, 그 동일한 반찬을 나누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같은 가족이요, 식구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이죠.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세리장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문둥병자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니까는 저가 음식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비하하기까지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의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친구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기다리고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을까요?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병들고 연약한 자를 찾아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격으로는 쉽지 않아요. 내 믿음 지키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도가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리 안 하면은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심지어 이 말씀, 이러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그의 백성들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 앞에 나아가서 꾹벅대는 너희를 보면은 내가 정말 토할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성도의 삶을 살 것인지 세상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질서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요. 우리의 맡기신 오늘 하루의 삶의 목표는 그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둘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사랑의 복음, 하나 되는 이 복음을 나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쪼개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오늘은 기어코 이 하나를 이루겠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아까 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마다 이렇게 읽고 아차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너희도 서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말은 다른 해석으로는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라. 권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적 권고예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여기에서 고민할 이유가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요? 저 사람을 영접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이 형편을 몰라서 그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받으라 했으면 받으세요. 영접하세요. 받아들이시고 심장에 놓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 인격 쪼가리가 받지 못할 그런 쪼가리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한테 맞도록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열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원수가 한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그 제사가 산 제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답고 위대한 것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은 열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믿음의 한 식구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너무 좁게 갖지 마세요. 그 하나 되는 영역을 한번 보면 오늘 말씀의 사실은 결론인데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10절 말씀해 보세요. 이건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자 보세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 모든 백성이 하나로 찬양하라. 이새의 뿌리에서 일어나시는 이 곧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공통점이 뭡니까? 열방이라는 거예요. 열방이. 나 살자고 시작되는 이 하루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가 되려면 누군가 복수가 필요한데요. 그 복수는 사랑할 만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지경이 얼마나 넓어집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내 이웃이 아니에요. 열방이 나와 함께 하나 되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한 단어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아침에는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포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의 고통과 나의 숙제가 아니라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살리듯이 그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며,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듣지도 못하고 죽어져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죽어져가는 그 열방을 위하여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우주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그 땅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하라 사막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시아의 정글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미의 미개한 땅에서 우리 하늘에 복음이 선포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이루어야 됩니다. 성도의 사명이 있다면 이루어야 됩니다. 많은 문제, 많은 숙제, 많은 걱정, 많은 질병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입 열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첫 번째는 아무쪼록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열방이 하나 되도록, 열방이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열방이 생명으로 하나 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안갯길같이 보이지 않는 이 길에 그저 하나님 기도하고 하소연하고 힘얻어서 내려가 이하라도 버텨보려고 올라왔는데, 하나님 이 사명을 주시니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 생명 살리고 복음 증거하며 선포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종으로 부르시니 아버지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침에 내 입술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심령을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지 못할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문 열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양심에 허락하여 주신 그 민족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람을 받게 하시고, 그 영혼을 받아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에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말씀 나눈 대로 오늘은 내 것을 좀 내려놔야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사명이 그렇대요. 사명이, 교회로서의 사명이, 성도로서의 사명이 하나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된 사람으로 살지 못한 그러한 송구함에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길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 들어보지 못하고 이 소망조차 없는 그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가정 가운데에 쪼개진 문제가 있거든.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였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열방이라 all nations, 지구촌에 존재하는 그런 민족들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은 그 민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지로 붙여주신 선교사님들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 땅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